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그 슬로건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Healthy Church,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일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첫 번째 주일날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생수의 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들이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죽음의 땅을,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구체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자화상,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이와 같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꿈꾸고자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펜티코스트, 오순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날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이 사건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제가 앞으로 한 두세 주 후에 자세하게 이 말씀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 위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2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영어로 cut, 마음이 쪼개졌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터치할 때 최초의 반응은 뭐냐?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찔림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반응으로 나옵니다. 형제들아,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구원은 각각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내 아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는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각자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령의 선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선물, 기프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은사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 순복음교회, 펜테코스탈, 오순절 교회 계통의 그러한 교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해야 한다 라고 옛날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이 은사란 말은 은혜 은자의 줄사자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gift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 할 때 성령의 은사는 영어로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gifts 바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는 다양하지요. 방언, 예언, 병고침, 치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여러분, 이렇게 신비하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능력을 동반한 은사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찬양처럼 찬양을 아름답게 하는, 주의를 하는, 그리고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가르침의 은사, 어떤 분들은 긍휼의 은사입니다. 힘든 분들을 보면 그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the gifts, 복수로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e
gift of the Holy Spirit.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입니다.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이 선물은 특별하고 유일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어떤 꿈을 꾸고 찬양 잘하고 이것도 놀라운 은사입니다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랍고도 가장 유일하고 특별한 성령의 선물, 그게 뭐냐? 바로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구원과 영생, 이것이 그 유일한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강력한 챌린지 앞에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표시로 그 자리에서 베프티즘, 바로 세례를,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베드로의 이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구원받은 자들 수가 몇 명이 더해졌다고요? 그날만 3,000이라 더하더라. 오순절날 당일 하루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바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기 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약속된 대로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어펄룸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하루 만에 몇 명이 더해졌다고요? 3,000명이 더해졌다. 한순간에 30배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급성장은 좋고 부흥은 좋은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막 예수 믿은 베이비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풍성한 영양 공급입니다. 그리고 그 영양은 골고루 영양소를 골고루 균형 있게 공급해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어른으로 자랍니다. 만일에 아이가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바로 여러 부분에 부실하고 바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늘 병에 시달리는 그러한 어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균형 잡힌 영적 영양 공급을 통하여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 영양 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병들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도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면,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서로를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프게 하는, 우리 이민교회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보았던 그런 일들이 바로 재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바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건강하게, 골고루 건강한 성도들이 바로 함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과연 건강한 영양 공급을 받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축복이면서 동시에 위기, 이 엄청난 교회 성장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요,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뭘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말씀 양육을 받아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세 가지가 사도들의 가르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으로 한글 성경은 읽혀집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 번역은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의 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오히려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원어 성경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They devoted themselves to. 자,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devoted
themselves. 디보트 뒤에는 목적어가 제기대명사가 온다.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 뭐 이렇게 외우고 틀리면 또 꿀밤 맞고 매 맞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devoted themselves to라는 말은 to 이하 뭐뭐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devoted 헌신하다, 온전히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다,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다, 몰입하다, 딴 생각하지 않다, 올인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devoted themselves to라는 전치사가 이 본문에 몇 군데 놓습니까? 4개 놓습니다. To the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의 가르침에, to the fellowship, 서로 교제하는 것에, to the breaking of the bread, 떡을 떼는 것, 나중에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에 전적으로 헌신했다고요? To prayer, 기도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4가지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고 기울은 것이 아니라 이 4가지를 균형 있게 모든 4가지 다에다가 온 마음을 쏟아서 전심전력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오로지 힘을 썼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한 바로 요인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4가지를 다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 첫 번째 2가지 요소,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에 완전히 전심전력 헌신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영어로는 The Apostles' Teac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뭘까요? 사도하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또 여러분 누구를 잘 아십니까? 사도 바울. 아하,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가르치고 전한 것,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 사도는 apost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postle. 그런데 이 apostle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에서 그대로 따온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포스톨로스, 크게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예,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로 번역된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포스톨로스가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어떨 때 썼느냐? 왕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보냄을 받은 사신을 가리킬 때 쓴 단어가 뭐냐?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입니다. 사신이 뭡니까?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의 조서를 가지고, 친서를 가지고 다른 나라 왕에게 자기 나라 왕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 사신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신이 왕의 뜻을 무시하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전하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신의 사명은 자기를 보낸 그 왕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사신입니다. 사도는 누굽니까? 주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무엇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바로 자신을 보내신 주님의 그 말씀과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The Apostles' Preaching, The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인간 베드로가, 인간 요한이, 인간 바울이 말씀을 교회 앞에 전하지만 곧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설교자들은 철두철미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드러내어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선포할 때 그것이 사도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세상에서 유행하는 사상들을 그 설교 속에 넣어서 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에 유튜브를 틀면 방송에서 정말 쏟아지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씀들이 진짜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하고자 했던 그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낸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왔지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세상적으로 유행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성경 구절을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해야 합니다. 과연 저것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한가? 그렇게 되면 성경 구절은 인용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신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내 생각 집어넣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을 집어넣으면 말씀이 바로 왜곡됨으로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주의 종들에게만 주는 경고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주어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귀에 정말 달콤한, 젊은 사람 내귀에 캔디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귀에 달콤한 것들만 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조금 내귀에 거슬리거나 회개를 요청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부딪히면 목사님이 나를 친다고 그러고, 너무나 영적인 편식이 강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 여기 한의사 집사님도 계시지만 정말 입에 쓴 약이 진짜 보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때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내 마음을 통렬하게 찌르고 쪼개는 그러한 아픈 말씀도 아멘으로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있는 영적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이 전한 그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전심전력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지나간 수많은 시간과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정말 올 한 해 1년 동안 말씀을 내가 일독하겠다, 신구약 성경을 일독하겠다. 그래서 매일 일정 분량씩, 그래서 오늘 구역을 통하여서 성경 일독표가 배분될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성도들의 거의 한 60% 이상이 성경 일독 이상을 했다고, 교회가 그 난리가 나는 거죠. 매일마다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일정한 분량씩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올 한 해 양육위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 말씀 양육이 이제 베풀어질지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정말 열리는 족족, 그것이 주중이든지 주말이든지 주일이든지 여러분 한번 말씀 배우는데 힘을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그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때에 그것이 모이면 바로 우리 맥클린 교회가 건강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fellowship. 서로 교제하는 fellowship. 여러분, fellowship 하면, 교제하면 뭡니까? 두 남녀가 서로 사귀는 것,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어서 우정을 나누는 것, 만나면 서로 대화하고 웃고, 그리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통 펠로십, 친교,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자로 교제란 말 의미를 여러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교자란 서로 교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란 것은 이음새 제자예요. 여러분, 이음새가 뭡니까? 두 떨어져 있는 물체가 서로 이어져 연결되어서 하나가 딱 된 모양새를 이음새라고 해요. 원래 둘인데 이 두 개가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다리의 교량입니다. 여러분, 다리는 그 다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상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30m에서 50m 간격의 수많은 상판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어져 이음새가 딱 형성되므로 완전히 하나의 완성된 하나의 다리가 됩니다. 수많은 상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다리가 되는 것, 이것이 뭐냐? 교제입니다. 교제의 헬라어 단어는 참 흥미롭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원래 의미가 부부가 결혼하여 한 몸 되는 것.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여 한 몸 되면 플래토닉 러브, 정신적인 마음적인 사랑은 당연하고, 진짜 부부가 한 몸 되면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로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면 그 다음에 네 것 내 것 없습니다. 서로의 고민과 서로의 아픔 함께 participated in,
함께 참여합니다. 그렇죠. 자, 집중. 또 하나, 서로 부부가 한 몸이 되면 뭡니까? 엄밀한 의미의 네 것 내 것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도 남편 통장, 아내 통장 서로 수입을 따로따로 한다고 했죠. 세상적으로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왜?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남편의 것이 아내 것이고 아내의 것이 남편 것입니다. 함께 쉐어,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아픔에 함께 참여하고 서로의 모든 것을 함께 쉐어하는 것, 이게 뭐냐?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하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즉시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나 저 사람 싫어요, 나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싫거나 좋거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구원받은 자와 한 몸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몸 속에는 수많은 기관과 기능을 하는 그런 올겐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두통으로 약을 잡수시고 머리가 찌끈찌끈한데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만일에 머리가 아프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도 코도 입도 그리고 온몸이 아픕니다. 왜요? 한 몸으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머리는 깨어질 듯 아픈데 막 얼굴에는 미소가 짙고 손에는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의자님 같은 막 하고 피아니스트를 막 하면서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한다면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이라면, 한 몸이라면 어떻습니까?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공유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만일에 머리는 아픈데 나의 어떤 면에서는 입은 멀쩡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몸에서 분리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되었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몸 안에 있지만 이미 기능이 마비되고 병들어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죽은 상태이거나, 둘 중에 하나.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구원은 각자 받지만 구원받은 적시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다른 지체의 아픔은 나의 고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 I don't care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교회는 오지만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놀라운 은혜 속에 거듭나 구원을 받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이거나, 아니면 비록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그 영혼이 심히 뒤틀리고 병든 그런 상태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어떤 한 지체가 힘들다면 모두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내일처럼 품어주고, 우리 성도 안에 어떤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다면 마치 내 자녀가 되고 내 일이 성공한 것처럼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해줘. 이게 정석인데, 그렇지 않다면 대단히 병든 공동체라는 사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도들이 교제하는 데 전심전력하는 그 모습이 잘 그려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이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everything in common입니다. 모든 것들을 함께 공동으로 가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그의 저서에서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공산주의의 원시적인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란 것은 무엇입니까?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산, 함께 공동으로 생산된 것을 함께 똑같이 나눈다.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각각의 심성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성의 본질은 이기심과 자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채 공평하게 생산해서 공평하게 분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여기 보면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재산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ir possessions,
그들이 가진 소유, 남의 것을 판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산 소유를 팔아서 어렵고 힘든 형제들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주고 섬김으로 함께 부유한 삶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휙 지나서 어이구 그런 구절이 있었나?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러분 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게 뭘까? 영어로 보면 The Communion of the Sai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ommunion, 서로 주고받는 것, 이 교통이란 말을 원래 이 사도신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 사도신경을 보면 코이노니아라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배웠죠?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서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쉐어하는 것. 여러분, 이 커뮤니온이란 단어가 번역되면 성찬이 됩니다. 여러분, 성찬이란 뭐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바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거기에 참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에 참여한다?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한 몸이다. 이 고백이 뭐냐?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통, 이 코이노니아가 한 곳도 나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예배 시간에 언제 선포됩니까? 예배 마지막 축도 베네딕션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죠.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어로는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펠로십은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모든 것을 참여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공유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대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오직 나만 보입니다. 자기 자신만 보여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뭡니까? 눈이 열리면서 내 옆에 있고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며,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성도끼리의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건강한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저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올 한 해 지나는 동안 하나님 200명 이상의 성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주여 300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가 밸런스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세워주는 이 일에 성도의 진정한 교통과 교제 코이노가 없는 채 숫자만 늘어난다. 여러분, 병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일날 딱 하루 이 예배로, 그리고 이날 듣는 이 말씀 하나로 끝나버리면서 어떻게 내 몸이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부탁합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어떤 분은 부담스럽다 자꾸 이야기해요. 목사님 말하지 마라. 왜 말을 해야 되죠? 요즘에는 다른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걸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안타까워요. 이 자리가 원래 우리 교회 성도들 자리인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일주일에 딱 하루 깨우십시오. 일 끝마치고 금요 찬양 예배 놓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말씀을 배우는 성경부 여러분 오픈되면 만사자치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정말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여러분 향하여 같이 기뻐하고 울어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한번 거기에 올인해 보십시오. 됩니다. 변화됩니다. 안 하고 딱 버티면서 한번 바꿔봐라.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디보티드 해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바뀌면 내 옆이 변화되고 구역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